전 대광고 교목이시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랬죠. 예.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 예. 지난주에 이야기 나눠봤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아브라함은 유일신 종교 삼형제,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공통의 조상으로 고백되는 인물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죠.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특히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해석은 각각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인 그 이삭은 차남이지만 그러나 정식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슬람교는 첫 번째 아들 장자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후손인 아랍인들 즉 이슬람교를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동반자로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는 이슬람교고 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아랍 사람들이다. 물론 이제 민족의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은요. 그래서 아랍에서 발생한 이슬람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할 그런 그 이슬람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일이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견해가 다를 때 그럼 어느 쪽이 맞느냐 이런 갈등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전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성서나 아니면 이슬람 꾸란이나 그거는 꼭 글자 그대로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읽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애환이 담긴 어떤 종교적인 신앙 고백서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그래야 문자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경전을 고백의 언어로 읽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캐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아랍 쪽의 조상이 되는 이 이스마엘은 네. 이제 이슬람 경전에 또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 것이고, 네, 네. 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네. 기독교 경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떨까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려면 이제 다시 히브리 성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꾸란에는 그 사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성서에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교 성서, 뭐 히브리 성서와 또 신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 후에 한 60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이제 꾸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뿌리로 들어가다 보면 히브리 성서, 특히 그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납득하기는 매우 곤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86세가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 이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6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그 어머니가 하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갈은 정식 아내는 아니고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예, 성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아이는
너의 뭐라 그럴까요? 그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예,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에게 큰 복을 내려줄 너의 후손은 너의 정식 아내인 사라가 낳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요. 예.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이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예.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에게 너의 후손을 100세가 될 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참 별 말씀도 다 하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욕을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순간에 내 말을 가볍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웃었다라는 뜻의 이삭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신의 섭리가 계속되는 것으로 히브리 성서에는 나옵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 야곱이 또 그 후계자를 잇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유대 민족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론 그 은혜는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 성서에 보면. 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경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일단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 네.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갈등이 있었죠. 예,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 간의 직접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할 때 이미 이스마엘은 청소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머니도 있고 한데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합니다. 이삭을 막 아끼고 이삭 위주로 가문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서운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집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왜 그렇게 차남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장자인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성서에는 그건 옳지 않다. 내가 지명한 후계자는 이삭이다. 그러니 할 수 없다. 좀 안 됐지만 이스마엘하고 어머니 하가를 내쫓아라. 그래서 사막으로 내쫓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 성서에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슬람 경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런 갈등을 해서 신이 사라의 편 그리고 이삭의 편을 드는 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스마엘이 그리고 하갈이 그 사막에서 울부짖을 때 신이 그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후계자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꾸려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신이 이 사람한테는 이랬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러고 그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되는데 그것은 신의 변덕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가 독도라든지 뭐 한일 갈등 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처럼 서로 각자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경전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이슬람교인들이나 나쁘게 말하면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또 경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전이 신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역시 기록자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꾸라는 아랍인들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이런 얘기가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결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종교 작가로서 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이 두 종교의 이제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 네. 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고 네. 공존도 가능한 거지요. 우리 경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만이 반드시 옳다. 너희 경전이 틀린 거다라고 주장하면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제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그 조상이 되고 또 이삭은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갈라졌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네. 예. 자, 이 밖에도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자손들을 좀 낳았나요? 예.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 첫 아들을 낳고 100세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라도 127세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제 본처인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 전부 다 8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8명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눌 때는 네. 그 이제 최초의 인물은 그 뭐 500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 네. 또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까지 살았다. 네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바라보는 입장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경전이 붕괴됩니다. 예.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게 되니까요. 자, 그러나 경전은 과학서적이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종교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미다라는 말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초기의 인물은 막 500년, 600년, 최장수의 인물은 이제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900세가 넘게 사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산 것으로 그렇게 믿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신 앞에 하늘을 우러러 깨끗하게 살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처음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없는 순결한 분들이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훌륭한 조상일수록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은 그만큼 더 죄가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을 것이다. 예. 아마 1000년을 넘어서 생각하기 어려웠나 봐요. 1000년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900세까지도 살고 500세까지도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의 그 노아의 삶을 경계로 해서 그 밑에는 이제 훨씬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당시의 한계라면 80, 90이었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니까 175세까지 사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바램, 믿음, 신앙 고백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이 그 기록에 나타난 것이 이렇게 뭐 175세 뭐 127세에 살아는 뭐 이런 기록으로 남았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아브라함은 서기전 2000년 전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 해도 네. 뭐 평균 수명이 3, 40이 좀 안 됐을 건데. 그렇죠. 예. 예. 아마 그 의미를 우리가 네네.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할례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예. 할례란 무엇이고 또 그 의미는 네네. 어떤 건가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삭도 다 할례를 하죠. 그리고 그 시기에 즈음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된 그 할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남자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 그 끝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를 말합니다. 그 오늘날의 그 우리가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 예. 이제 이거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세계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일종의 성인식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치르는 의식으로 이제 여러 그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이 아브라함 전 때 네. 조상들은 이 할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에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유대인 바깥으로 나가서 그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민족에게도 이런 그 할례의 흔적들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요즘도 보면 깊은 산골에 그 예. 아마존에라든지 네. 이런 데 부족들은 네. 뭐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네. 이 할례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주로 성인식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신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하나의 오래전부터 이어내려온 어떤 주변 민족의 관습,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이 우리 백성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다. 이건 약속의 표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우리는 신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라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히브리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안 하게 됐나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 할례의 예식 자체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12제자에 의해서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전 세계로 그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불교가 힌두교의 한계 안에 인도인들의 종교 한계 안에 있지 않고 오늘날 전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발돋움해 간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할례를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그러면 이방인들도 받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위대한 성인이죠. 그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이 관습은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예식. 세례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이 할례와 세례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은 안 하셨나요? 예수님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할례는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예. 그 기록은 나옵니다. 그러나 할례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은 별로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세례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이 또 세례를 받아요. 할례를 어렸을 때 받지만 또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이제 신의 능력이 많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할례를 넘어서는 이제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알려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종교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할례 이외에도 네네. 이제 각 종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뭐 유대교에서 하는 것, 또 기독교라든지 네. 뭐 이웃 종교에서 하는 그런 의식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보편적으로 종교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어떤 의식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제사. 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속죄제라든지 번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종교마다 지키는 명절들이 있어요. 예, 유대교의 경우에 유월절, 맥추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또 기독교에 와서는 초막절의 뜻을 이어받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 부활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주로 제사라든가 어떤 명절, 여러 종교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죠. 그 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아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모스는 이 제사라든지 명절 같은 그런 경전의 중요한 가르침이긴 한데 그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 명절 그런 거 다 싫어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한 법의 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 예언자가 한 중요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종교에 있어서 형식이라든가 예식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지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말하자면 그 종교의 형식이나 예식이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아니냐.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 중요한 건 종교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형식이 아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유추할 할 수 있겠죠. 네. 모든 종교들이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뭐 생명, 자유, 평화, 자비, 은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마다 의식이나 명절 뭐 이런 것들이 네. 달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손가락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도 네. 그 의미가 또 네. 같다는 것을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지금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또 중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네. 그 네.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 중에 점지해 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세계사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인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요구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아니 그 중요한 인물을 제물로 바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꿈, 계획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해요. 너의 아들, 그 아주 중요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이삭이 아기였을 때죠. 어느 정도 컸을 때, 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인데,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어떤 의향은 반영이 안 되나요? 이삭의 의향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의 계명이면 다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등짐에다가 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양이라든지 뭐 염소나 이런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삭이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아버지가 땔감도 가지고 가고 다른 준비물은 다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큰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재물은 하느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제물은 그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젠 됐다. 네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그 숯불 사이에 이제 그 염소가 이렇게 그 덩쿨에 걸리는 예,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죠 상황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그 염소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제 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인지도 네, 궁금하고, 네. 또 우리 이웃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네. 어떤 큰 뜻, 네.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을까? 네, 이제 네. 선생님의 그런 해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눈 말씀대로 이걸 실제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의미로 이해할 것이냐, 이제 또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우리는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잔인한 신을 믿으면 안 되고 인류의 이름으로 이런 그 신을 넘어서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요. 우선 처음에 이 사건을 기록할 때부터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그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보다 더 중요시 여기나 시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그것도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사건이 히브리 성서에 들어온 그 기록자가 이 사건을 성서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책에 가져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선 이때 당시에 이런 희생제의가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오랜 옛날에는 이제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이 사람의 마음의 반영이에요. 예, 아주 크고 중요한 제물을 바칠수록 이 사람의 헌신의 강도가 깊은 걸로 해석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조그만 뭐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큰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면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헌신,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람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자기 아들이나 딸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신에게 바치는 가장 큰 공경으로 이때 원시인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때는 그 고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신제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안 내려서 농사가 안 된다. 근데 여러 제물을 드려서 안 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식을 드리는 게. 근데 그런 흔적이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신청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신봉사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려면은 이제
그 이제 딸이 이제 또 제물로 이게 드려지고 뭐 공양비 300석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신봉사의 딸이 제물로 드렸을 때 이제 드릴 때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자비심과는 굉장히 그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하느님께도 그렇게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많은 고민의 흔적이 바로 히브리 성서에 이 사건이 들어오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아들을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신이 이런 우리의 생명 자체를 희생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살리고 단지 테스트하는 것으로 끝나고 양을 드리는 것을 신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관습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인신제의라고 하는 당시의 비인간적인 그런 관습을 극복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발전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계속 그런 관습에 젖어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명을 경시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당시의 관습을 이렇게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었다고 하는 이 기록이 갖는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네. 이유를 네.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아무리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우리 종교인들이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느끼고 알아서 네. 우리도 또 종교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종교마다 이런 뭐 희생제의가 있기도 한데 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이제 아브라함 얘기 이제 쭉 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얼마만큼 자신이 믿는 하느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면서도 계속 물은 것이지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근데 그 흔적이, 그런 고민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설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하자면 폭력의 종교로 잘못 알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한국인 중에 무함마드 예언자를 존경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무함마드 그 예언자가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함마드도 바로 이런 문제, 인신제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그 아랍은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거기에서 그 시대, 뭐 예수님보다 600년이나 지난 시대인데도 여전히 그 여자아이를 생매장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무함마드가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거는 아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이런 무자비하고 사나운 종교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그 경지에 올라가 있었던 유대인과 그 유대인의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많이 그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종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슬람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실된 신앙, 헌신하는 신앙, 그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고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깊은 또한 열정적인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아주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현대인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서양 종교의 인물로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와 또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